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에 대한 그런 기독론이죠, 기독론. 예, 기독론입니다.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라고 하는 얘기고, 이제 죄론, 구속론이고, 구원론, 이렇게 연결돼서 얘기할 수 있으나,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이제 이런 근본적인 질문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가장 기초적인 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기독론의 여러 문제들, 또 기독론의 원칙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관한 고전적 서술들, 또 그리스도의 사역의 고전적 해석들, 그러면서 이제 그 해방의 기독론, 벌써 아시다시피 30년 전에 이 책이 써졌으니까요. 그때 당시 그 해방의 기독론이 무엇인지,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아직도 인종차별 있는 거 보면. 그 다음에 이제 그 폭력과 십자가, 이번에도 폭력 많았어요. 지금 그 미얀마 사태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최종성, 그 다원주의까지 제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이제 그 다니엘 밀리올이 조직신학 입문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자기 계시로서 굉장히 신학의 정수다. 또 하나님의 그런 관계성 속에서 인격이신 분으로서의 정말 결정체가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그리스도론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조직신학 입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자, 우선은요, 보편적인 기독론에 대해서 좀 잠깐 짚어보고 가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해시키신 중보자다. 중보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이래서 기독론이 구원론 이렇게도 표현하죠. 두 번째, 중보자는 이 예수 그리스도신데 참 인간이시고 참 하나님이시다. 이게 중보자니까요. 그래서 세 번째는 이제 중보자로 다 보는 거죠. 세 번째, 중보자는 우리를 죄로부터 구속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셔야 했고 또한 부활하셔야 했다. 이렇게 결론 내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신가? 라고 했었을 때 지금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해시키신 중보자고, 참 인간이시며 참 하나님이시고, 또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속죄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셔야 됐고 부활하셔야 했다. 이제 그런 얘기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인간을 화해시킨 그 중보자는 우리를 위하여 삼중식을 수행하셨다. 예언자직 말씀으로 가르쳐줘. 제사장직 이제 화해 중보하는 거요. 그리고 왕직, 이제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것까지, 그렇게 삼중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동안 그리스도론에 있어서의 그 문제들이 뭐였느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초대교회의 기독론적 신앙 고백이 이제 좀 재해석돼야 되는 게 아니냐,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참 인간이면서 참 하나님이 되실 수 있어? 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한 인격 안에서 두 본성이 혼동 없이, 변화 없이, 나밈 없이, 즉 분리되지 않는 연합을 지금 또 그동안 기독론에 있어서 이제 진짜 역사 비평으로 진짜 예수를 발견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인데, 다니엘 밀리는 어리석은 거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역사적 예수는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분은 분명하다. 그것은 받아들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역사 비평으로 진짜 예수를 발견할 수 있느냐? 아니다는 거죠. 이건 나중에 나오는데 신앙의 영역이라는 거죠. 신앙의 영역.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예수상에 대해서도요. 이게 다원주의가 나와버리는데, 다양하면 참 그리스도를 찾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문제인데, 다 참 그리스도냐? 또 이것도 문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제 한 인격 안에 두 본성이 하나님에서 인간인 그 두 본성이 혼동 없이, 변함 없이, 나님 없이 그렇게 연합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하고 지금 같은 거죠. 네. 다양성도 문제고, 상대주의도 경계해야 된다. 이렇게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정성인데, 남성 중심이라든지 배타적이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자신을 중심 규범으로 여기지 않는
기독론이 필요하다. 얼마나 요즘 자기중심적 신앙이 난리치는지 몰라요. 예. 자, 그리스도론의 원칙들 한번 볼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은 단순히 학문적이거나 역사적인 지식이 아니라 신앙 지식이다. 제가 좀 말씀드렸죠. 이거 중요합니다. 학문적인 것도 아니고 역사적인 지식도 아니에요. 신앙 지식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원칙입니다. 이제 나중에 참된 그리스도를 좀 만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진공 가운데 있는 것처럼 이해될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와 전 우주 안에서 하나님이 펴시는 목적과 행동의 맥락 안에서만 올바로 이해될 수 있다. 이건 너무 중요한 점입니다. 네. 하나님이 펴시는 목적과 행동의 맥락 안에서만 올바로 이해될 수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와 우주 만물 이 역사 속에서도 이해한다. 예수의 인격의 교리와 사역에 대한 교리는 서로 분리될 수 없다. 그분의 일, 그분의 인격, 그분의 가르침 분리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이해와 신앙 고백은 특정한 상황에서 비롯되는 것이며 특정한 필요와 열망을 반영하는 동시에 그 필요와 열망을 향하는 것을 말한다. 진공 상태가 아니에요. 구체적이고 또 필요와 열망을 향하고 그 상황 속에서 이해된다. 특정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이해와 뭐가? 신앙 고백이 그렇다. 그러니까 당연히 다양성을 인정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특수한 상황이 있으니까. 또 원칙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앙 고백과 신조 모두를 합한 것보다 더 크신 분이다.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 그분에 대한 우리의 신학적 성찰을 넘어선다. 그래서 아까 그 배타성, 자기중심적이지 않는 그런 기독로, 이게 필요합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그리스도의 최종성이라고 하는 과연 다원주의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최종성, 절대성을 가지는가? 라고 하는 문제에 있어도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과 신조 그것을 합한 것보다 더 크고 우리들의 신학적 성찰 그것을 훨씬 넘어서는 분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이런 원칙들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에 관한 고전적 서술들과 고전적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한 고전적 해석들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살펴봐야지만 이제 바르게 조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는 참 인간이시다 그랬는데 어떤 인간이었느냐 그러면 소동케 하는 혁명적인 새로운 인간성이었다. 아멘. 제가 좀 이런 면이 있기 때문에 소동케 하는 혁명적 인간성, 인격성. 참 인간이라고 할 때 이제 변화를 주도하신 분이죠. 예수는 참 인간이며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고전적 저술에서는 고통과 사랑과 희생으로 인간을 안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고통과 사랑과 희생으로 절대 군주로서 막 그냥 무소불위한 왕권과 통치 그 권세를 가지고 두 본성의 한 인격 안에서 하나님됨의 그 신비를 선포하는 것은 구별과 동시에 연합이라고 하는 것. 이게 이제 중요한 개념입니다. 구별은 되나 분리가 아닌 개념.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인식에 대한 개념이라 했잖아요. 여기는 구분과 동시에 연합, 구별과 동시에 연합이라고 하는 개념. 이것이 두 본성이 한 인격 안에서 하나님됨의 그 신비를 선포하는 방법이다. 중요하죠, 이런 것들은. 자, 이런 방법론 하나 개발하면 박사학위 받을 수 있어요. 그리스도 사역의 고전적 해석으로는요, 자, 속죄론, 얘기했죠. 제가 승리자, 만족설, 도덕가면서 이게 하도 많이 이제 신학할 때 배웠기 때문에 이건 이제 간단하게 다루고 있어요.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 했냐? 만족을 시켜야 된다. 또 도덕적 가마설, 부활 승리자.
그다음에 삼중직도 예언자, 제사장, 왕 얘기했고요. 그런 이제 사역에 대한 고찰은 지금 두 상태로 낮아짐, 인카네이션, 높아짐, 승기. 예. 낮아짐은 성육신 하셨지, 고난받으셨지, 죽으셨지, 지옥까지 내려가셨지. 높아짐은 부활하셨지, 승천하셨지, 하나님 우편한 데 계시지, 또 심판주로 재림하실 것이지. 이런 그 사역에 뭐라 그랬어요? 예, 상태, 두 상태로 낮아짐과 높아짐. 자, 이제 드디어 구체적으로 아까 뭐라 그랬어요? 구체적 삶 현장에서 이해된다 그랬죠. 그래서 해방의 기독론이 나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들과 밀접한 유대 관계를 맺으신다. 아멘. 성경에 나온 거 됩니다. 인간을 얽으면 죄와 사람을 자유케 하는 구원은 개인의 차원과 정치적 차원을 동시에 갖는다. 뭐 공동체적 차원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기독론이 억압의 상황에서 자기를 성찰하는 가운데 전개될 때 비인간화하는 이데로 올르기를 신앙과 구분하는 것은 필연적이면 시급한 일이다. 이게 지금 한국 기독교, 미국 기독교, 뭐 복음주의를 표방하는 이 트럼피즘에 사로잡혀 있는 이것들 비인간화하는 이데올로기, 백인 우월주의, 신민지적 선교정책. 오 마이 갓. 기독론은 기독교 실천과 분리될 수 없이 연결되어 있다. 말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게 실천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뭐 설교도 하고 그랬기 때문에 저 가슴이 와닿네요. 그 다음에 이제 폭력과 십자가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의 폭력의 세계가 어떠한가를 폭로하셨다. 예수님에게 폭행을 어떻게 했나요? 폭력을. 곧 이 세계는 하나님의 심판 안에 있으며 억압의 기초에 있고 죽음을 향하고 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폭력의 희생자로서 우리와 밀접한 유대를 이루시며 폭력의 조장자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용서를 전해주신다. 아멘. 할렐루야죠. 보네프가 히틀러 암살죄로 체포돼서 감옥에서 이제 사형당했는데 의 없이 사랑 없고 용서 없죠.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이 폭력의 세계 한가운데 새로운 인간을 위한 새로운 미래를 열어주신다. 폭력과 십자가 이 부분도 이제 가슴에 와닿는군요. 미얀마 사태도 그렇고. 예수 그리스도의 최종성 보겠습니다. 다양함. 배타적 입장. 다원주의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준비로 보는 밧줄론적 이해도 있어요. 초월적 이해로 익명의 그리스도인도 있지 않냐. 또 종교 간의 대화를 해야 된다. 뭐. 철저한 상대화로 하나님 중심적인 이제 이런 그리스도의 최종성을 자신들이 현재 모든 진리를 소유한 것으로 이해하지 말아야 된다. 이해했죠? 그 기독론 기본 얘기하는 것 들으셨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다원주의 있을 수 없죠. 다원주의. 물론 세계 종교가 많지만은 다원주의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아시고요. 자, 우리 다음 주에는 성령론 갑니다. 성령론 너무 중요한 성령론 가겠습니다. 성령론. 자, 우리 다음 주에 또 뵙도록